본문에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에브라임 지파이기도 하죠. 에브라임의 뜻은 두 배로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맺으면 하나의 크기가 되잖아요. 그거보다 두 배.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이중풍작, 이중풍년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애굽의 제사장 보디벨라의 딸과 결혼하죠. 그 이름이 아스낫이었는데 둘이 결혼해서 두 아들을 얻습니다. 그래서 큰 아이는 므낫세였고 둘째 아이는 에브라임이었죠. 야곱이 자기 인생을 마감하면서 자기 12아들에게 마지막 축복해 주거든요. 그때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을 하지 않고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는 10세 지파의 축복을 한 거죠. 물론 내용성으로 따지면 레위 지파의 축복이 일상적인 다른 지파와 좀 달라서 그래서 이것도 12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야곱은 실제 12이 아니라 13을 향하여서 축복을 한 겁니다. 그때 특이한 일을 합니다. 야곱의 버릇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야곱 이후에 또 벌어지기도 하는 일들인데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두 요셉의 아들을 축복할 때 순서대로 하지 않고 순서를 뒤바꿔 버립니다. 그래서 끄트머리에 있는 에브라임이 먼저 축복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므낫세가 이어서 축복을 받는 거죠. 그리고 에브라임에게는 두 배의 축복을 준 모양이 된 겁니다. 이 내용 자체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이후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뭘 했습니까? 총리했잖아요. 그리고 11 그 요셉의 형님들은 사실은 거의 뭐 굶어 죽기 직전에 애굽으로 넘어오게 되죠. 처음에는 곡물을 사러 왔다가 나중에는 이제 아예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때 가장 큰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권위를 통해서 또 그것을 받아들인 아버지의 인도함을 쫓아서 11형제가 애굽으로 들어와서 산 거죠. 그리고 그들은 늘 노심초사 고민하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혹시 요셉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옛날 자신들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자신들을 처단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속에 어떤 걱정들이 있었거든요. 요셉은 막강하고 자기들은 별 볼 일 없었기 때문에 그 모든 힘이 누구에게 넘어간 거냐면 에브라임에게 넘어갔고 므낫세에게 넘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사회에서 기득권을 진 지파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개입하고 자기의 이득을 챙겨가고 또 자기의 말에 따라 다른 지파들이 좌지우지되고 이런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지파가 한 나라에서 280년 이상 동안 권력의 힘들을 쥐고 살았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기득권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왕이 없는 나라입니다. 가끔씩 사사가 나와서 이렇게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상황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는 지파가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막강한 다른 어떤 지파보다 큰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리고 동생, 형 므낫세에 의해서 그게 더 보완되는 그런 지파였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사사에 대한 이해도 한 가지 더 가지셔야 됩니다. 부름받은 사사가 있고요. 스스로 자원한 사사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름받은 사사는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이런 사사들은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들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르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준비 안 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꾸려가신 거죠.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미숙했고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도 있었고 근데 부르심에 따라 점점점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그래서 잘 감당한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못하고 부패한 사람도 있었죠. 어쨌든
부름받은 사사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지나가자 스스로 자원하는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돌라, 야일, 입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사 입다도 스스로 자원한 신앙입니다. 자원과 부르심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르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하고자 하는 의지도 준비됨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불쑥 찾아오셔서 네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사사는 바로 쫓아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사는 꽤 오랜 시간 동안 거부하고 빙빙 돌다가 결국은 순종하는 모습이 되기도 하지요. 자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데 스스로 그 민족의 문제를 보고 일어선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기대서 하나님의 도움과 뜻을 찾아보려고 애쓰는 방법을 통해서 쫓아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가기도 합니다.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느냐는 겁니다. 개인의 능력, 그 다음에 전세, 상황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들을 꿰뚫고 이길 수 있는 길들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자원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을 향하느냐, 하나님께 묻느냐, 우리로 치면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민족의 위기를 스스로 헤쳐나가고 보자 자신의 능력을 총동원해서 또 자신이 사람들을 모아서 그런 일을 해보겠다고 뛰어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물어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은 뭘 해야 됩니까? 자원한 사사 중에는요, 잘 물어본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는요, 전혀 물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그 자원한 사사들의 열정이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함을 보시고 함께 해주시는 일들이 벌어지죠. 또 부르심의 제일 중요한 건 앞에 말씀드린 순종입니다. 자원한 경우도 순종이지만 좀 다른 순종입니다. 앞에 순종은 따라가는 순종이고요. 뒤에 순종은요, 물어보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자원과 부르심은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심은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교인들이 너무 많이 착각한 것 중에 하나가 모세를 부르셨으니까 나도 부르실 거라고, 그래서 모세를 부르는 사건을 자기에게 대입합니다. 이사야를 부르셨으니까 자기를 부를 거라고, 베드로를 불렀으니까, 바울을 불렀으니까, 요한을 불렀으니까 나도 그렇게 부름받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뭐 1만에 하나, 뭐 1000만에 하나 정도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흔하게 발생하지 않는 사건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하는 겁니까? 자원하는 겁니다. 부르심의 모델을 쫓아 주님, 제가 이런 일에 나서고 싶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신앙의 공동체는 그래서 부르심을 알고 있지만 자원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자원자들의 특징을 가져야 되고 자원자로서 노력해야 됩니다. 부르심 받은 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근데 하나의 희망이 있습니다. 부르심 받은 자 못지않게 자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뜻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심 받은 자만 굉장히 좋은 상황이 아니라 자원한 사람도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는 자와 더 가깝다는 사실을 알고 자원한 사사들에 대해서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사 입다는요, 자원자입니다. 그런 적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헌신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과도한 서원을 하죠. 제가 집에 지난주에 들어갔더니 당신은 왜 서원이라고 하냐고 설교 듣고 나서 맨날 이렇게 듣는 말이 있거든요. 아마 우리 이원효 권사님도
돌아가신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면 왜 이렇게 말했냐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종종 있는데 제가 서언이라고 했나요? 지난주에? 그래요? 나는 분명히 서원을 읽은 건데 제가 이제 하박국 발음도 잘 못하거든요. 그러면 집에 가면 난리 나요. 또 롯과 룻을 때로 잘 못 구분해요. 그러면 또 한참 혼나고요 막 그러는데 지난주는 서원 때문에 혼났습니다. 한 소리 들었습니다. 왜 서언이라고 하냐고. 그래서 내가 언제 서언이라고 했냐고. 난 서원이라고 했다고. 그리고 원래 가서 그 설교 들어보니까 서언으로 했더라고요. 과도한 서원입니다. 근데 뭐 서언이라고 한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같이 보시죠.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에 내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릴 것이라 하니라. 자원한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저 정말 하고 싶어요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승리해서 돌아올 때 나를 첫 번째 맞이하는 사람을 인신제사 드리겠다고 번제로 드리겠다고 말을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서원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건 입다라는 사사의 개인 문제입니다. 저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번제로 드렸는지 아니면 뭐 좀 유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 성막에 평생 결혼하지 않고 일하는 그런 여인으로 살게 됐는지 약간 논란이 있지만 성경 본문은 분명히 번제로 드렸다는 얘기가 등장하죠. 근데 그 출발이 무엇 때문이냐면 아버지 입다의 과도한 서원 때문입니다. 서원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에게 알맞는 그러나 자기의 지금보다 더 앞으로 나가서 더 발전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서원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기를 희생할 것을 자기의 수고를 서원해야지 자기 때문에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음참마속 김유순이 자기가 잘못하고 말을 죽인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그게 진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걸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무언가를 희생시키면서 자기만 살아남고 자기만 존재가 더 귀해지는 것은 사실은 서원이라고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입다는 그런 과도한 서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게 된 결과에 이르게 되죠.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그러면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입다가 그런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받으셨을까요? 받을 리가 없잖아요. 받아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서원을 할 땐 여러분 하나님께 자주 물으셔야 됩니다. 이 고마운 일을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됩니다. 이 위기를 이기게 되면 저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숙고를 거쳐서 그래 내가 여기에 헌신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런 서원이라는 게 등장하고 그러면 나에게도 유익이지만 그 결과가 모두에게도 유익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서원은요 필요합니다. 사사 입다가 딸을 번제로 드린 후에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입다의 승리를 뒤흔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이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희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라 하니. 에브라임이 다시 등장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아까 이스라엘 안에서의 위치를 말씀드렸죠. 가장 기득권을 많이 쥐고 있는 가장 중심에 있는 힘이 센 그런 족속이 에브라임입니다.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딸을 번제로 드리고 고통받고 있는 입다를 찾아가서 왜 전쟁이 일어날 때 나를 안 불렀느냐, 우리를 왜 안 불렀느냐 하고 시비를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은요, 한 번이 아닙니다. 전에도 있었습니다. 기드온 때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승리해서 돌아오자. 기드온은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해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등장하는 인물이 에브라임입니다. 8장 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다퉜다는 이야기는 서로 만만하게 싸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에브라임이 일방적으로 기드온, 그 기드온의 식구들을 꾸짖고 그 군대를 억압한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은요, 기겁합니다. 올 게 왔구나, 이런 심정으로 반응합니다. 그 반응은 뭐였냐면요, 에브라임을 달래기에 바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할 일이 너에게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예, 그래서 굉장히 회개망측한 이야기를 하죠. 에브라임이 거둬들인 가장 끝물의 포도라는 것은 가장 나쁜 포도. 이제는 뭐 더 이상 상품성의 가치가 없고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집 짜서 먹으면 되는, 또 그 집의 질이라는 것도 형편없이 떨어지는, 그래서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게 아비에셀, 기드온의 집안에서 만든 만물 포도, 가장 우수한 좋은 포도보다 낫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아부해야 에브라임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 정도 얘기는 들어야 에브라임이 못 이긴 척하면서 그래 내가 알았어 이해해 줄게, 이렇게 얘기가 끝나는 겁니다. 기드온은 부름받은 사사인데도 에브라임의 기세에 눌려서 이런 일을 한 거죠. 에브라임은 이런 폭력적인 상황들을요 무려 270-80년 이상 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드온이 있고 난 다음에 입다가 등장할 때를 이렇게 시간으로 따지면 한 80년 정도 되거든요, 시간이. 그러니까 8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80년 후에 또다시 입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입다도 에브라임의 위세가 당당하고 기세가 엄청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리라. 사실은 입다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에브라임에게 말한 거죠. 왜 그러냐면 전에 있었던 280년 정도의 교육이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풍토가 그랬기 때문에 에브라임을 가만히 두고 에브라임을 건너뛰고 우회했다가는 나중에 더 크게 비용이 들어 더 큰 고생을 해.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기해야 돼. 입다도 그랬던 거예요. 스스로 자원한 사사 입장에서. 그런데 에브라임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른 척 했습니다. 자기한테 말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승리하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따지는 겁니다. 근데 입다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기드온하고. 기드온은 부름받았지만 스스로 자원하지는 못한 상태의 사람이었잖아요. 에브라임이 무서웠고, 그래서 에브라임과 타협해서 에브라임에게 많은 공을 넘겨주고 자기는 뒤로 슬쩍 물러나죠. 근데 입다는 딸까지 잃은 사람이에요. 승리를 했지만 마음이 너무너무 지금 불편하고 화가 나는데 진짜 자신도 신중하게 대우했고 대접했지만 그것을 본인들이 반응하지 않고 자기한테 뒤집어 쓰이는 이 상황을 못 참는 겁니다.
그래서 내전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입다의 편과 에브라임 편이 전쟁을 벌이는 거죠, 이게. 그리고 그 전쟁에서 입다가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벌어진 일을 5절부터 6절에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되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것을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십볼렛이라는 이 발음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못하는 발음 같아요. 아까 제가 못하는 발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서원. 물론 이제 정신 차리고 긴장해서 해봐 그러면 서원 이렇게 하지만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면 서언 이렇게 돼서 발음이 안 되네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방마다 안 되는 발음 있는 거 아시죠?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런 상황은 실제 벌어지려고 하면 어느 땅에서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면 평상시에 에브라임 사람 입장에서 십볼렛 이 발음이 자부심이었거든요. 그들의 억양 사투리가 다른 억양 사투리 방어문에 비해서 월등하다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지금도 대한민국 안에서도 서울 발음이 월등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즘 점점점 이렇게 스스로의 자각이 되고 동시에 자기 민족, 자기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냥 거침없이 사투리를 쓰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 뭐 그런 영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기는 하죠. 근데 어쨌든 에브라임은 그동안 지난 한 270-80년 동안 자신들의 사투리, 자신들의 억양을 더 강력하게 썼을 겁니다. 어디 가서나 티나게. 누구나 봐도 쟤네들 에브라임 식구들이네. 건드리지 마. 피해. 돌아가. 그런 좋지 않은 기득권. 그런 걸 누렸던 거죠. 근데 입다와에서 전쟁에서는 이게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의 가장 유리한 지점인 나루터를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는 그런 입다의 군대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물어보고 그래서 십볼렛을 발음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그 자리에서 목을 베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무려 42,000명이나 죽인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입다가 승리합니다. 에브라임은요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이 일로 두 가지 정도의 문제를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겁니다. 이게 나중에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지는 실제적인 기원이 되는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기원은 입다가 일으킨 게 아니고요. 에브라임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자기만을 위해서 썼으므로. 그래서 에브라임 쪽에 속하는 유다 지파 그룹과 나머지 10지파가 전쟁을 하는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나라로 나뉘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유다 편이기 때문에 유다의 편 들지만 사실은 갈려진 사건의 어떤 원인 분석을 해 들어가면 에브라임, 유다파에 속해 있는 에브라임의 문제인 겁니다. 이거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한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서로 계속해서 차별하고 갈등 일으키고 싸우다 보면 어느 날 이게 같은 민족으로 남으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더 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 기득권을 갖고 있고 지배력이 훨씬 크고 인구의 숫자가 훨씬 많은 쪽에서 신중하게 자신들이 오남용하지 않도록 기득권을 마음대로 쓰지 않도록 절제해야 됩니다. 그거 못하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역전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같은 민족이 분열하는 이유가 이런 거라는 거죠.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좋은 일에 쓰지 않음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쓰므로. 두 번째는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최대 기득권층이었는데요.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에브라임이 됐느냐 하는 거죠.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책임은 지고요, 대접은 거부했어야 됩니다. 기드온이 부를 때, 또 입다가 부를 때 적극적으로 그래 군대를 일으켜서 함께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나온 다음에 전리품을 나눠 갖거나 뭐 이런 걸 하려고 할 때 쓱 빠져야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이 땅을 지켜야 될 가장 힘 있는 족속으로서 감당을 한 건데 뭘 우리까지, 연약한 우리 다른 지파에게 나눠주자 해서 자신에게 돌아올 공을, 자신이 가져야 될 대접을 외부로 흘려보내게 했다면 이스라엘은요, 더 단단하고 튼튼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그런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을 이긴 민족, 이게 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문제는 기득권 세력이 책임은 안 지고 대접받기를 원한 겁니다. 대접만 받기를 원한 겁니다. 대접만. 그것도 도둑처럼 뺏어가는 거죠. 아주 기분 나쁘게 뺏어가는 거죠. 승리하고 잔치를 벌려야 되는데 에브라임이 등장하면 잔치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비굴해지고 이런 인간들하고 같이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드는 승리, 그렇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크리스천 헌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 국무부 차관을 지낸 분입니다. 그가 주지사로 있을 때 열심히 정말 주 정부를 섬겼습니다. 주 단위의 그 주 단위라는 게 우리나라 치면 우리나라만한 나라가 있을 정도로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국을 누비는 것처럼 주지사가 주정부 전체를 누비면서 정말 열심히 해서 잘한다고, 괜찮다고 해서 나름 호응도 받고 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주 밥을 굶었습니다. 늘 아침, 점심을 못 먹을 때가 많았고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아침도 대충 커피 한 잔으로 먹고 점심은 못 먹고 저녁에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교회의 자선바자회, 거기에 마지막 행사로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 자선 파티에 기부금도 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음식을 나눠줬습니다. 헌터는 배가 고프니까 빨리 가서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접시를 받아서 여러 가지 음식을 주는 대로 받고 가다가 메인 요리가 있었는데 그게 닭을 이렇게 요리한 그 닭고기 요리가 있었던 거죠. 그 나눠주는 부인이 한 개씩 나눠줍니다. 근데 자기는 뭐 등치도 있고 하루 종일 굶었고 하니까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 배고픔을 해결해서 한 개를 더 달라고 그랬더니 그 부인이 냉정하게 거절하더라고요. 근데 은근히 마음이 비틀어졌습니다. 아니 내가 주지사나 되는데, 그리고 그거를 하나 더 달라고 부탁하는데 하나 더 준다고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아니 안 준다고? 그렇게 속으로 한번 생각하니까 갑자기 평정심이 확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물었어요. 내가 누군지 아냐고. 그랬더니 그 부인이 예 압니다 하고 얘기하면서, 근데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에서 준 책임이 뭐냐면 한 사람에게 닭고기 한 덩어리씩만 주는 역할을 하기로 역할이 정해져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역할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니까 주지사님은 이해하시고 한 덩이만 드시라고. 이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권위와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권위를 슬쩍 내밀면서 남들은 하나밖에 못 받는 걸 두 개 받는 그런 걸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원래 문제가 안 되는 거라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도 두 개를 요구하면 두 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한 개만 받기로 했다고 통보를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주지사인데 왜 나는 한 개를 더 달라는데 왜 안 줘? 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지사가 갖고 있는 권위는요, 부인의 책임을 침범합니다. 아니 뭐 닭고기 한 조각 갖고 뭘?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근데 그 교회에서 그 부인에게 한 조각씩 주라고, 모자랄지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할당한 그 모두가 먹게 하라는 책임을 줘서 그걸 하고 있는데, 나는 주지사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누구니까, 나는 뭐 하니까 해서 더 달라고 하고 그 기득권이 통하기 시작하면, 그 권위가 통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끄트머리에 가면 못 먹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유가 있고 두 개 줘도 괜찮은 그런 상태에서 한 개를 안 주려고 한 건 나눠주는 사람의 문제죠. 근데 모두가 다 먹기 위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을 못하는 것은 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잘못 생각하면 아니 뭐 그 정도 주지 해서 그 조직이 갖고 있는, 그날의 행사가 갖고 있는 그런 틀들이 무너지고, 권위는요 처음에는 고기 조각 하나인데 나중에는 더 큰 것으로 올라가거든요. 유명한 말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득 된다고. 처음에 벌렸을 때 사건은 살떨리고 너무 두려운데 작았지만, 크지 않았지만 그거 몇 번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큰 걸 할 수 있게 돼요. 주지사의 권력 남용도 그렇다는 겁니다.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 기득권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지지자가 돼야 됩니다. 지지자가. 그걸 좀 어려운 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득권층이 속하면서 자신에게 높은 도덕적인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사람. 남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1을 지면 자기는 10을 지면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태도. 그게 권력을 진 사람들이거든요. 에브라임이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280년 동안 이스라엘 사회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알고, 내가 한마디 잘못하면 우리 민족 전체가 갈등 속에 빠지는구나, 우리 상당히 수고한 사람들이 마음속에 상처를 입는구나, 그러면 조심히 말하고 앞뒤 잘 생각해서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책임은 다하지만, 근데 그 책임을 다하고 나서 받게 되는 대접은 용기 있게 거절하고, 그 대접의 내용들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눠가도록 애쓰고, 그러면 여러분, 에브라임의 갖고 있는 기득권은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기득권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사회도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불안한 사회인 이유는 기득권층이 자기의 기득권으로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 것까지 뺏어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기득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 없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자기의 자질을 내주면서 함께 갑시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비판하기보다, 그래, 우리가 부족했어, 우리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지 하고 나서서 해결하고 난 다음에 뒤로 쑥 빠져주는 이런 형태의 교회가 안 되면, 교회는, 사회는, 나라는 사실은요 기득권층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자는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접받기를 거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책임을 다하고 나에게 오는 대접을 나눠 가지려고 실제 나눠주는 역할들을 하실 때, 그때 그 조직, 그 공동체, 그 교회, 그 나라는요 건강해집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들을 더 능동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함께 책임지는 그런 공동체, 민족,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시기를 바라고요. 예인교회가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권위를 깨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깰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런 교회, 가정, 공동체,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는,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란 이 이름은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이 중에 풍년이란 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득권을 잘 사용했더라면 기드온도 입다도 엉뚱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도 제대로 굴러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기득권을 오직 자기들의 이득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결국 그 일에 불만을 품었던 사사에 의해서 내전이 벌어지고 에브라임의 4만 2천 명의 군인들은 몰살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서로가 원수가 되었고 그래서 민족은 이미 분열되기 전에 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잘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독교인으로서 기득권층에 앉게 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마음 버리게 하시고 오히려 책임을 더할 줄 아는,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대접을 거부할 줄 아는 용기를 갖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세상의 본이 됩니다. 그 본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기득권들이 갖고 있는 그 큰 힘들이 행사되기보다 자신의 책임을 더 잘 감당하는 곳에 쓰이는 그런 능동적인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는 자원하는 자들이 훨씬 많은 시대입니다. 부름받음에 대한 것은 어떻게 언제 벌어지는지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원해야 될 신자로서 책임을 감당하는 일에 자원하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불어 대접을 거부하는 일에 자원하는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기득권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더 살기 좋은 곳, 하나님 나라를 닮은 곳 될 수 있도록, 그런 예인교회 되도록, 또 예인의 가정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